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선포할 때에는 무엇을 주의하며 무엇을 조심하며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포의 대상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상들을 향해 선포를 하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6절과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 9장 1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도 그렇고요. 스불론과 납달리도 그렇고요. 갈릴리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러한 시골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기의 어떤 이력과 내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파냐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 가운데 내가 이런 걸로는 원래 자랑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다 이런 걸로 자랑하니 나도 내 소개를 좀 해보자면 나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왜 대단하다고 그들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끝까지 남유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 그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신으로는 어디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베들레헴은 완전 변두리예요. 완전 변두리. 이력서에다가 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나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촌동네 무시받고 비웃음 당하기 십상인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다윗도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나셨죠. 갈릴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내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셨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장소는 어떠한 화려한 큰 도시보다 더 중요하게, 더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들에 대해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실 때도 있었는데, 바벨론이나 두로 같은 곳은, 시돈 같은 곳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곳입니다. 누구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니 그 크고 화려했던 그 도시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인간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것, 인간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것,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거나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 만약 그 장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장소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우리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들의 집을 향해, 여러분들의 일터나 직장을 향해 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므로 그곳이 축복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곳에 요셉이 있으니, 요셉이 머무니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애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노라. 가을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논들을 보면 모내기를 하려고 물을 막 받아놓고 있더라고요. 아직 모도 심지 않았는데 벌써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를 심고 그것이 자라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만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도 결코 추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는 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가 지났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이 새로운 부흥, 진짜 부흥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 화운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믿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어야죠.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화운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히 임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했고 이제 오늘도 광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저 뒤에 제가 포스터도 붙여놓고 오늘 광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라는 이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냥 늘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시는데 그들은 늘 인간 나라에서 자기들이 흥하고 자기들이 잘되고 자기들이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러한 때를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며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때에 대해서 선포할 때 과거를 향해서도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죄로 가득해 있고 실패로 가득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상을 향해 오르면서 몇 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몇 번 힘들어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끝내 걸어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 그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멋진 풍경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에게 보여지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올라오면서 왜 넘어졌을까? 내가 올라오면서 왜 쉬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보낼까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내가 오르는 과정 동안에 있던 그 힘듦과 어려움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오기를 잘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보기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일들은 잊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줄 풍성한 복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루치의 무게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지난날의 후회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나아간 것 같지 않아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 화운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믿으며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어떤 우리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 눈물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후회들,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 앞에 두어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과거를 향해서도 승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두렵고 누구에게나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도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힘듦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줄 몰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기만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 날들로 만들어주시는 것.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선포하시는데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디베료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발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도 세례 요한의 등장을 지금 소개하는 그 장면에 앞서서 지금 디베료 황제에 대한 얘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선 것,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디베료 황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제도권은 어떤 정식으로 코스를 밟은 사람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세워지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러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는 합니다.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어떤 배경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이 배경과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광야로 갔죠. 광야 빈들에 나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길을 예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을 선포하는 사람을 쓰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주눅들고 위축들고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패하시기로 선포하는 때도 있는데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제 연회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들을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거예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게 벨사살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 무게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려놓은 무게가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저울 말고요. 이렇게 왜 추를 달아서 이렇게 끈해갖고 추를 달고 한쪽에 이걸 물건을 올려서 그 추로 균형을 맞춤으로 무게를 다는 그 저울 있잖아요. 그 저울에 이 벨사살 왕을 매달아 봤더니 무게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모자란 이 벨사살 왕을 패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데 이 손가락에 나타난 그날 밤으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워지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러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 아닌 것 같으면 그 즉시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어떤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 평가 기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보면 대부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의견을 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본다고 해요.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의견의 대부분인 거고요. 커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나 직장 상사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모욕하며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그들이 우리를 모욕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것을 넘겨버릴 수 있는, 그것을 초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초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평가하는 것에 너무 휘둘리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인신공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악영향이 돼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영향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리가 자기를 주눅들게 하고 이런 소리가 자기를 위축되게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권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그런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올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비판의 소리,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왜 없습니까? 뭐 크게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먹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견은 그들이 왜 욕하는지, 왜 우리를 비난하는지 알 필요 있죠. 존중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다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욕을 먹고 있다면 이 욕을 먹게 된 그 이유를 찾아 회개해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의 교회를 돌보고 점검해야죠. 자, 제가 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길로 저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저기 기타가 놓여있는 데쯤에 뭔가 내 삶을 유익하게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다시 절로 갔어요. 내가 절로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걸까요? 나는 죄를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앞으로 똑바로 가는 길이에요. 걷다 보니까 저기 되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재물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저기 내 눈에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살짝 돌아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가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윈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윈윈하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데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짝만, 살짝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갔다 왔어요. 나는 죄를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알면서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에서 내가 단 1cm, 단 1mm라도 벗어나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내 삶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면 내가 걷는 그 길에 놓아주실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누릴 수 있도록, 저기 저 멀리 내 눈에 보이는 저곳에 나를 유혹하며 놓아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니 잠깐 갔다 올 수 있겠지? 근데 그 잠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걷고 돌아왔어요. 얻고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지 않은 길처럼 나에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얻고 왔더니, 얻으러 갔더니 여기가 좋아서 내가 여기서 머물며 여기서 지내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승리하기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승리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것.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여기에 염두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길을 걷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옆에 좋은 게 보이는데 그것도 짚지 못하냐고, 그것도 잡지 못하냐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이 길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기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축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쉽게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나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기도하면 그에 맞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간 예수님의 12제자도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폭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임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제 부흥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그 평안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늘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